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자문 묵상 오늘 제 46강이 되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7절 18절입니다. 분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버릇 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 오늘 이 말씀으로 중상을 입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다루는 문제, 즉 붕괴와 징계 문제 17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젊은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혹은 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스승의 훈계를 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생명길로 만약에 지킨다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생명샘 11절에서 생명샘과 또 바로 앞에 있었던 16절에 생명이 그렇게 나왔다면 오늘 17절은 생명길을 말하고 죽음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는 어리석음이 가져올 모든 위태로운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릇 간다 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 문구는 징계, 곧 바르게 하기 위한 견책을 배격하고 멸시하는 자는 우리가 상반절에 언급된 생명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자신이 죄와 유혹과 죽음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다루는 것은 거짓된 입술입니다. 이 거짓된 입술과 중상하는 미련한 자에 대한 것이죠. 18절이죠. 여기서 거짓말로 미움을 감추는 사람과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움을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고와 행동의 근원에 그 마음에 사악한 증오심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들의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외적 행동, 즉 여러분 거짓된 입술, 그 입술은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사악한 것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으로 세 가지를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민감한 귀와 열린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삶의 걸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꿀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귀중한 훈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훈계도 듣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여러분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훈계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의 바른 소리라도 자신의 삶을 바꿀 훈계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린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누구의 말에도 스펀지 같은 수용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인물들은 귀가 크고 마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훈계를 귀담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지켜 간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훈계가 나를 다스려서 이 어그러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훈계해서 생명길 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특별한 은총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음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간접적인 그런 훈계로 내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친한 벗이나 가족이나 혹은 뭐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훈계와 그런 그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여러분 아주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그 외에도 책이나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뉴스나 SNS 등 뭐 이런 제3자를 통한 그런 훈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교정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꿀 훈계를 들을 그런 들을 만한 또 수용할 만한 그런 귀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은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다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징계를 내 속에 머물게 해서 나의 길을 바르게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파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징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연단되어서 점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징계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교정, 질책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교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의 트렌드가 뭡니까?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설교자가 나를 치는 경우에는 담임 목사와는 다르게 그것을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본다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교정을 내 속에 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교정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되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미움과 중상을 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도 속에는 미운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입술로 포장해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주도에서는 어느 마을에 해군 기지가 그렇게 들어오려고 유치를 하고 있을 때 꽁꽁망전을 벌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양편으로 나눠져 있는 가운데 그래도 유치하자는 쪽이 강했습니다. 결국 한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교인들의 반응을 볼 때에 동네 반응을 볼 때에 그 멀리 바라볼 때 우리 동네에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것이 시내 해군 기지처럼 큰 영향을 미치겠다,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참 자기는 유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이 강정 마을에 팽팽하게 접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이 정체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유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을 뱉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저와도 참 절친이었던 분이 이분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는 참 한동안 어려움을 겪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이지만 정치적 부분들이 가끔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 안에서 정치인으로 출사표를 낸 성도가 있어도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끼리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악평을 쏟아내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병이 들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는 목사를 비방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 중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뒷바란 수근거린다, 비방한다, 우리가 중상모략한다 할 때 그 중상입니다. 아주 무거운 그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화의 원인이 되면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올, 결국은 여러분 내게 그런 중상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중상 비방이 아니라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근거리는 비방하는 그런 중상은 내게 결국은 중상을 입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주여, 민감한 귀와 열린 마음을 주사 훈계를 달게 받아들이며 내 삶을 바꾸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징계를 항복함으로 달게 받고 내 삶의 길을 교정하게 하소서. 내 속에 미움과 중상을 버리고 이해와 사랑과 친절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스폰지와 같이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로 무장하시기를, 새해부터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